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지주의를 맞아서 우리 루가의 순환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루가의 순환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로마의 백인 대장은 죽으신 예수님이야말로 죄 없는 사람이라는 신앙 고백을 남기면서 그분의 죽음을 바라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을 구경하러 왔던 군중들은 가슴을 치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전합니다. 이 군중들은 누구일까요?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이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니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붙잡혀 모욕을 당하시다가 십자가를 지고 처형을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게 됩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제 재판을 받으실 때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은 없습니다. 물론 도망갔다고 생각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호하시고자 잠시 숨겨 놓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홀로 심판장에 서십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권력의 핵심 인물 빌라도 앞에서 서시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렸던 헤로데 앞에서도 섭니다. 그리고 대사제와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도 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묵하는 듯이 보이는 하느님 앞에 또 십자가에 올라가 서십니다. 누구 하나 변호하고 옹호해 주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이 되면 형사, 경찰들과 이제 검사들이 그 사람을 체포하러 올 때 들고 오는 것이 있습니다. 뭘 들고 올까요? 뭐 수갑도 그렇지만 또 뭘 들고 올까요? 뭘 또 보여주죠. 체포영장을 보여주는 체포영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씨 뭐뭐뭐뭐 하는 제목으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영장을 보여주죠. 아이 무슨 영장 딱 보여줘요. 이 영장이 근거입니다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말을 합니다. 그 경찰이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요? 예, 뭐라고 해요. 저도 이게 제가 경찰에 잡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걸 안 들어봤는데 직접 안 들어봤는데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그런데 보면은 뭐라고 하죠. 그게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미란다 원칙이라고 합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지만 이제 저도 이제 잘 생각이 안 나서 이게 뭐가 먼저인가. 방금 뭐 변호인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뭐 묵비권 얘기 뭐 이게 뒤죽박죽인데 첫 번째가 그겁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뭐 더 있어요. 그다음 뭐 변호인에 관련돼서는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질문을 받을 때 변호인에게 대신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쓸 돈이 없다면 국선 변호인이 선임될 것입니다. 이 권리가 있음을 인지했습니까? 하고 좋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그래요. 괜히 저는 죄가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뭐 이렇게 하면 이 발언이 법정에 가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하고 검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어쨌든 의혹을 받은 사람, 어쨌든 체포당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권리를 잘 들었죠? 라고 묻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란다 원칙에 이거를 고지하지 않고 체포하면 그 사람이 정말 나중에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요, 풀려나거나 형량이 만약에 10년짜리인데 1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럼 무슨 그런 흉악범이나 범죄인이 무슨 인권이 있냐? 인권이 어딨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현대에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판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재판에서 이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판결을 내리기 전부터 막 언론에서 또 저 사람이 범인이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죄형 법정주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죄는요 법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거를 갖다 판결을 해야지. 예를 들면 옛날에 황제나 왕이 제 마음에 안 들어. 제 마음에 안 들어. 쟤 어디 갔다며? 내가 가지 말라는 데 갔다며? 쟤 끌어다가 매질을 해. 매질해라. 제 마음에 안 들어. 쟤 음모로 엮어서 반란을 저지를 것 같다. 역모를 한 것 같다 해서 엮어서 사형시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혐의가 이렇게 돼서 먼저 재판이 돼서 그게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지 그게 죄가 인정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누군가가 제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해서 형벌을 내릴 수 없다. 이게 죄형 법정주의예요. 너무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법전에 기록되지 않으면 죄가 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의심과 정황만 가지고 한 사람을 죄인으로 미리 판결해서 형벌을 내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체포당할 때 어떻게 영장이 나왔나요? 영장도 없이 체포된 거죠? 그럼 예수님은 변호사를 선임하셨나요?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없이 혼자서 변론을 하시죠. 근데 딱 한 가지는 하셨어요, 예수님이. 묵비권을 행사하셨어요. 그는 계속 물어도 내 죄가 아니기 때문에 묵비권, 입을 다무셨다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법적인 절차에 의하면 예수님은 사실 체포되셔도 다시 풀려나셔야 돼요. 현대의 관점에서. 그러면 이건 어떤 때냐? 독재국가나 공산국가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영장 없이 체포되고 변호인도 없는 상황에서 사형을 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막 그런 데서나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았으면 미란다 원칙이 지켜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법정에 서신다 해서 그러면 풀려나야 되는데 미란다 원칙이라는 건 언제 생겨났냐면 1963년에 생겨났어요. 예수님은 근데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그 옛날에는 황제, 왕, 권력자의 말이 그냥 독재국가나 공산국가에서나 하던 일이 그냥 벌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이나 그때나 예수님은 부당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군중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가슴을 치며 울분을 토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 없는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는 분. 억울하죠. 죄도 없는데 모함받아서
죽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에 아무도 예수님 곁에서 그분을 변호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이 다 도망갔고요. 같은 백성이라는 대사제들과 또 지도자들과 많은 백성들도 물론 다가 아니고 백성 중 다는 아니었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변호는커녕 그 사람은 오히려 죄를 졌다고 이렇게 막 몰아붙이니까 결국은 빌라도가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안정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쳐야죠. 그러면서 매질과 고문을 당하시고 그냥 십자가형을 지니시는 게 아니라 매질을 당했죠. 채찍질을 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고문이죠. 그리고 조롱을 합니다. 침을 뱉고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얼굴을 가린 다음에 따로 얼굴을 가린 다음에 막 때리면서 야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어쩌면 죽음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에 많이 생각이 드시지만 그 전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질을 맞으시고 얼굴에 침을 뱉는 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누가 때렸는지 얼굴 가린다.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그러면서 옷을 벗기고 가시관을 씌워서 야 네가 유다인의 왕이라며 두 번 그렇죠. 두 번 죽인다. 인격적으로 한 번 모멸감을 주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말로 고통을 가하고 대사제와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위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거부하고 그분의 이름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시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죠. 광야에서 유혹 받으실 때 마지막에 악마가 다음의 때를 노리면서 기회를 엿보고 물러간다. 이 기회가 마지막이었던 거죠. 십자가형까지 가기 전까지 조롱하고 이런 것들. 예수님이 자신의 하느님 아버지께 들었던 뜻을 어떻게든 좀 지금이라도 하늘의 군대가 내려와서 이것을 뒤집어버리라고 하는 그 마지막 유혹거리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이겨내시고 회당에서 이제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 그때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 알려주고 묶인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사람 그 사람들은 그냥 흉악범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전하고 정의를 실천하다가 갇힌 이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신 일이었지만 하느님을 모독했다는 죄로 붙잡히시고 매질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며 침뱉음으로 얼굴이 더러워지시고 결국은 옷까지 발가벗겨져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바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몰려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차게 회당에서 선언하시던 그 복음 선포가 이제는 당신께서 감옥에 갇힐 것이고 당신께서 모욕을 당하실 것이고 당신께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해방될 것임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죄인에게 인권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 있고, 악질 죄인은 사형을 뭐라 그래요? 사형을 때려야 한다라고 마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죄인은 죄를 뉘우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은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10,000,000분의 하나라도 잘못된 판결로 죄 없는 사람을 사형시키면, 일단 사형이 되면 그 사람을 다시 되돌려서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뉘우치지 못하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들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짓는지 모르고 있다며 한탄하시고는 그들의 죄를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순환복음을 듣고 묵상하는 이유는 군중들, 예수의 죽음을 구경하러 왔던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십자가 아래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도 다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군중들이 있었죠. 주님의 죽으심에 가슴을 치며 슬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죄인 취급해서 예수님처럼 죄도 없는 사람을 심판하는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가슴을 쳐야 합니다.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는 알게 모르게 모함하고 매질하고 또 심적으로 괴롭혔다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가슴을 쳐야 합니다. 정의를 외치고 진리를 외치는 사람에게 정말 듣기 싫어,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사상이 불순하고 불온하다고 몰아붙여서 숱하게 저주하고 욕하고 심을 뱉었다면 우리의 가슴을 쳐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인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오늘 그렇게 죄인 취급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죽인 꼴이 됩니다. 우리는 그 죄를 위해서 우리의 가슴을 쳐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를 떠올려서 가슴을 치며 뉘우쳐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라도 십자가에 달린 한 죄수처럼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갈 수 있는 희망이 생깁니다. 그 전에 갇힌 이들, 억눌린 이들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아차리고 내가 그분을 감옥에 가두었음을 뉘우쳐 가슴을 쳐야 합니다. 우리가 뉘우치며 가슴을 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죽음과 악의 세력 앞에서 홀로 분투하시고 싸워내십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의 가슴을 칩시다. 주님의 죽음을 분통해하며 가슴을 칩시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위해 가슴을 칩시다. 그분의 위대한 사랑에 감사할 수 없었음에 가슴을 칩시다. 우리가 가슴을 치는 소리를 들으시며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있는 이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순식이 이 성주간을 그냥 구경하러 나온 군중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슴을 치는 군중이 되어서 거룩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